오늘도 좋은 주일날입니다. 참 여러 교회당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들에는 지금 작약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죠. 향기도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바로 이 옆들에는 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카시아 꽃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게 이 피어 있는지 꽃송이도 참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월 달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틀을 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각인을 깬다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 틀 속에 갇혀서 더 아름다운 것을 못 보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못 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틀, 그 틀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육신이라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에 각인되어 있는 그 육신의 생각,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작은 실천을 해보자 이랬어요. 어떻게 한번 시행해 봤습니까? 작은 것, 작은 것을 실천해 보자. 그래 이제 우리 한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미션을 주겠다. 작은 실천. 그러면 목사님이 미션을 준다 그러니까 좀 뭔가 부담이 클 것 같은가 봐요. 너는 대답을 못 해요. 실천하겠느냐.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을 볼 때는 뒷자리 위에서 한 주일마다 한 의자씩 앞당겨서 앉는 것이다. 한 주간에 한 의자씩 앞당겨 앉는 것이다. 그 말은 물론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앞줄로 가는 것이 실천도 되지만 그 한 주 한 주 앞당겨 가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백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엄청난 귀중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왜? 내 각인된 생각,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작은 실천을 인해서 내게 변화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사람이 주는 이런 도움이나 이런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의 키워드가 그거예요. 이번 달의 키워드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 그럽니다. 지나간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 주일날 그냥 딱 듣고 아멘 그러고 그냥 끝난 것 같아. 너무 바빴죠? 네, 너무 바쁜 것 같아. 네. 바쁘더라고요. 그러나 바쁜 그 틈새 말이죠. 그 틈새를 잘 이용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그 허리를 한번 이렇게 다친 후에 운동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다가 보면 막 쥐가 다리에 내려가지고 근육이 땅땅해지는 그런 고통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작은 실천, 이걸 두고 저희 집에 자전거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그 운동기구가 있는데 옛날에는 잘 타더니 요사이는 자전거가 외롭게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꺼내서 제자리에 놓고, 처음부터 많이 타려고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조금씩 타보자.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는 시간에는 뭐 했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실천이 내 영혼을 살리더라고 말이죠. 작은 실천. 여러분들에게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실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완악하고 내 마음의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진짜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그냥 버리고 다른 것에 육신의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아 와서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의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합니다. 내 능력은 내 결심은 약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까이 가면 내 생각이 치유되고 변화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 열매,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의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교육의 혜택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물론 우리 삶은 다 배우는 삶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 없는 나라는 뭐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교육이라는 의무 교육이 없었어요. 겨우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의무 교육이에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일 속에 빠져가지고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혜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요? 이제는 이 교육의 평균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제는 국가에서 혜택을 다 줘서 뭐예요? 이제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다. 그래 이제 유럽 같은 독일 같은 나라에는 대학도 그냥 무료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준을 같이 해요.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육이 뒤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만 세우면 됩니까? 거기에 가르칠 교사를 세웁니다. 교사.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교육은 실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교육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12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물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이 중요한 교육이냐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목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은 이 지상의 최대의 과제예요. 복음을 모른다?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구원이 이루어 복음화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죄의 문제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복음화가 됐다. 복음화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교회 왜 다녀요? 아니 이런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메시지냐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의 현존, 이것을 말해주는 이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해도 마귀 자녀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신앙에서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모든 만물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어요? 다 이제 정말 우리 환경이 좋아져서 100년을 산다 그러니까 나도 100년 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날짜를 정하셨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한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은 금요일까지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그 현장에 나가서 다시는 가족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인생이 짧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돈 잘 벌어서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후대에게 물려줘서 후대가 그것이 정말 후대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자를 불러서 동거하셨어요. 동거. 이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 교육이에요. 진짜 교육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뭐냐? 가서 선생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는 뭐냐? 증인 되라 이랬어요. 증인 되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 이런 교육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비밀을 말해 주셨죠. 예수님의 교육이에요. 사람은 가르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인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그러면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스승.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또 이 복음을 받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또 이 제자들은 가서 스승이 돼서 또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제자를 낳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이래요. 이게 스승의 모습입니다. 내 아들아. 정말 내 자녀같이 그렇게 기르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영적인 병사가 되라. 영적인 병사가 되라. 이게 영적인 굉장한 교육이죠. 병사가 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선수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은 정확한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때로는 교육받는 피교육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시절에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뭘 줘요? 과제를 줍니다. 숙제를 줘. 그래서 막 과제를 주면서 좀 푸시를 하죠. 숙제를 잘 해오면 점수를 줍니다. 숙제를 못 해오면 떨어져요. 낙제 점수를 줘요. 그건 낙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공부를 잘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낙오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그런 교육을 싫어하고 그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영적 상태가 최저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육신을 이용한 사단은 자꾸만 여기에서 도망가게 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교육입니다. 세상의 교육.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자동차를 몰려고 하면 자동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교육이 받지 않으면요,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교육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신호등을 말해줍니다. 빨간 신호는 뭐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노란 신호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란 신호도 뭐예요? 급하게 그냥 달림으로 딱지가 날라오죠. 신호 위반도 하고 자동차 충돌도 하고. 파란 신호는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면 어떨까요? 이건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옆에 타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운전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운전 연습을 하고 주행 연습을 하고 이제 합격해서 자동차를 이제 운전대를 잡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 탔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주눅이 들려가지고요.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실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교육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책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눈으로 본다니까요. 눈으로. 그래서 가정의 교육은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자꾸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에 많은 상처를 갖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도 교육이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자녀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이게 다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요. 사회생활에 좋은 선배를 만난다. 이것도 정말 귀중한 거죠. 이상한 선배 만나면요, 이상한 것이 들어가 버려요. 자꾸 사회에 대한 부정, 막
비리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질하는 그런 저에게 가까운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카는 늘 김동길 교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막 그런 게 늘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것은 뭐냐? 가정이에요. 옛날 전도사님이 아들을 5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 2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초등댕이 아이들을 놔두고 돌아가셔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전부 옛날에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제 밥을 먹여서 하여튼 살리기만을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지식은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자꾸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지니까요. 막 교도소를 왔다 갔다, 소년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참 그런 그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 어머니의 눈물 흘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다리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갔던 그런 자녀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회의 교육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교육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깊이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의로 교육하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 정말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성경을 항상 머리맡에 두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가 202장을 불렀죠? 어머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또 뭐예요? 이 어머님이 읽어주신 성경 정도 가정의 이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가정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귀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려요. 옛날에 우리 인천의 남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공부를 정말 못한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부모는 어때요? 기분 좋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 의 내용을 보면요, 언약을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때로는 뭐예요? 이 언약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사라가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내 종 하갈이 있으니 당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우리 대를 이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왜? 또 그 시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종이지만 딱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사라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 당신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언약을 없이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없이 내 생각 우선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어떠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 생각을 앞장 세워버리면 그건요 정말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자꾸 믿음보다는 내 생각을 합니다. 믿음보다는 자꾸 그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져요. 그래, 그런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뭐요?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모세는 제대로 이 언약 잡고 제자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러나 10지파의 대표자들은 뭐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박혀버린 거예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40년 광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이 교육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도 일주일에 1시간 그게 다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래서 루디아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마게도냐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와 열매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장사해서 부자는 됐겠지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은
이 루디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는 열심히 옷감장사에서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영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산업을 합니다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인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냥 의무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와도 그냥 감격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어쩌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자니 노상 그 말이 그 말이고 40년 동안 들은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 맞죠?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해석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했어요. 그가 형의 손에 그냥 죽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의 인생은 짧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면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이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영적 존재구나. 구체적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어요. 우리의 이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육은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육은 한 번 죽지만 영혼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해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 포럼하고 누릴 그런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영적 사실을 알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옵니까? 그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자세냐고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영적 사실을 못 깨달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이 예배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건 비밀입니다. 성도가 누릴 비밀이에요. 예배가 우리 일주일 생활 속에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 삶에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첫 번째 순서가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막 그냥 그 비밀을 모르면 허리가 꼬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진짜 비밀을 알면 예배 속에 항상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만나면 입 딱 하나님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조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말, 또 책망하는 말, 그런 것에 시험이 들고 참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오늘 새신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11조 하십시오? 교회 운영을 위해서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교육을 싫어하잖아요.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오해. 캠프를 합시다. 그것도 또 왜 해야 돼? 난 시간이 없는데. 어제는 우리 캠프국장 우리 이장로님이 옷을 딱 차려입고 왔어요. 그래 오늘 어디 갔다 오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캠프 하려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교회 중직자가 캠프 해야 되겠다. 목사가 시켜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멘? 예.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까지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두려워요? 찬송 볼 때 우리 그러죠. 난 널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한 일이 뭐냐 그 말이죠.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뭐라 그러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데도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기드온아, 네가 가서 저 아말렉을 무찔러라. 네가 저 아수르를 무찔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나는 농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는 것으로 기도원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할 뿐이야. 3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300명. 그러나 하나님의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이겼어요. 깨닫겠어요.
벌떡 한 덩이가 탁 진에 굴러오더니 뭐예요? 아수르 군대를 다 집어삼키는 그 아수르 군대의 그 병사의 이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사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사명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장로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왕 하나님과 소통됐다니.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제자로 자라면 뭐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대접해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참 축복이죠. 가르침을 받았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서를 보내라 그러고 그러는데 문서 보낼 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이 문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문서가 이렇게 돼서 잘 갑니다. 그거 못 보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른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배우는 자의 기쁨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배우니까 이걸 잘 쓸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몰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가르쳐주면, 자녀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안 가르쳐줘서 남에게 가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성경을 배운다? 말할 필요 없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핸드폰 얘기입니다. 간혹 그 스승의 이 주일 주간이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배움의 기회를, 옛날에는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특별히 여자들은 뭐요? 그냥 배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문맹이니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르쳐줘. 저녁으로 야간 학교를 해가지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교육을 높이 받아가지고 그런 귀중함을 잘 모르죠. 그분들은요, 글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스승의 날 그런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건요,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 가르침을 거부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의 이 과정을 거부해버리고 난 공부 안 할 거야, 돈 벌러 갈 거야, 그러면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진짜 그 가르침에 순종해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강단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받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핸드폰 그거 몇 가지 해도 참 즐거운데 나는 그 사진을 뭐 이렇게 변형시키고 막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한번 보니까 거기에 떴어요. 어떻게 내 친구 목사님이 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이 뭐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냈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은데요. 그래, 야, 좀 가르쳐다오. 부끄럽지만 솔직히 좀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못 누리지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하잖아요. 또 가르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지식, 재능 이런 것을 기부한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더 기뻐. 가르치는 사람보다. 이게 교회 안에서요. 이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는다? 훈련이 없으면요.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 받은 사람은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좋아야 된다. 아멘. 이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쌓는 보화는 좀더 쓸고 도적질도 해가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또 주의 종들은 교사들은 뭘 가르쳐요? 영생을 가르친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요. 진짜 작은 이 내 틀을 깨야 된다니까. 왜? 내 틀은 육신적인 틀이야. 이걸 깨자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거두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영원히 살찌게 하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소물을 잘 쉬게 하는 그게 뭐냐고. 기도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근육을 키워서 건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헌신과 전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아멘 받으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장로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말을 반복해 주는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슬퍼요.
왜 이게 안 통할까? 왜 이게 안 통할까?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데 힘든 것이 보여.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아멘? 자꾸 여러분들의 틀을 안 깨고 그 틀을 10년, 20년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요. 예배 성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스승과 제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